사랑합니다. 2020년 성탄 주일 복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특별한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하면 보통 세 가지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첫째는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물, 많은 선물들이 주고받아지는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정한 요한복음은 이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 곧 아들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 살러 오셨다, 거주하러 오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막연히 영의 세계에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지난주 요한복음 특별한 표현으로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신의 산에서 성막이 처음 이렇게 펼쳐질 때 거주하러 오셨다, 이 단어 속에 그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신의 산에서 성막이 이루어질 때 성막 안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성막이 펼쳐지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은 충만함이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충만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차고도 넘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18절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겠다, 그리고 나의 집에 오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네 가지 보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좋다. 여기 해당하시는 분 1번 하시면 되고요. 2번은 너무너무 좋은데 좀 불편한 것도 있다 생각하시면 2번 하시고요. 3번 솔직히 불편하다, 근데 뭐 예수님이 주인인데 오시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못 오시게 해, 이거 3번. 4번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몇 번에 답하셨습니까? 1번이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2번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고요. 이 책은 대단히 짧습니다. 보통 분들은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을 분량의 적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용도 동화적입니다. 그래서 어른 동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책은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분이 이 사파를 겸해서 그림책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멍어라는 저자는 사실은 이 학자 겸 목회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면서 주변에도 목회도 하시는 분인데, 이 동화스러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라는 진짜 집에, 그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가, 기쁘게 그 예수님과 함께 실제 거주하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냥 방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처럼 아주 살자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들을 이제 같이 한번 쭉 봐나가는데, 그림 이제 이 집으로 영접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 안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밤에 찾아오셨는데 자기 집 안에 있는 여러 방들을 보여줍니다. 공부방도 보여주고, 주방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침실도 보여주고, 작업실도 보여주고, 게임방도 보여주고, 벽장도 보여주고. 이 집이 제법 큰 집인 것 같아요. 자기 집 안에 온갖 시설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살러 오셨으니까 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구석구석 그 집을 안내하면서 집에 있는 장소마다 예수님과의 경험,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다 설명은 못 해드리고요. 이 중에 한 두 가지만 같이 좀 나누면, 거실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거실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내 집 거실에서, 내 집에서 내가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앞에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움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 책의 주인공은 정말 예수님과 말할 수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도 조금은 불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삶이 바빠지니까 자기의 바쁜 삶 속에 거실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점점 소홀해지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바쁘다 보니까 막 급하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저런 일을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이쿠 하고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거실에 계시고 혼자 계시는 거 참 죄송하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좀 바빠서 죄송합니다. 다시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주인공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잘못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 기도의 시간을 너 자신만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다. 하지만 이 시간은 너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중요하다.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무엇을 배우고 아뢰고 위로받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예수님도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같은 거실 대목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각 방의 집의 부분들에서의 예수님과의 함께함을 설명해 주는데, 중간중간에 참 우리에게 교훈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음 기회로 나누기로 하고요. 그런데 벽장이 있었습니다. 이 벽장이 2층에 있었는데, 이 벽장 안에는 주인공이 자기의 모든 그 해결 안 된 문제들 있죠. 생각하다 귀찮은 거 집어던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그 찌꺼기 같은 거 다 집어던지고, 그냥 어떤 거 정돈 안 된 것들을 막 그냥 저 안에 쓸어놓고 열쇠로 잠가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는 2층에 가기 싫다, 2층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아는 거죠. 벽장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은 제발 우리 주님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데 마음이 바뀌면서 예수님한테 그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벽장 안 열쇠를 드릴 테니까 저는 도저히 저 혼자 못 치우겠습니다. 저 좀 대신해서 채워주세요. 같이 살다 보니까 좀 배짱도 늘었습니다. 예수님도로 막 청소해 달라고 부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탁하는 그런 이 부탁을 받고
닭장 안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워놓은 그런 이 장면으로 거의 책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참 지저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 내 안에 미결되어 있는 문제들, 내가 그냥 처박아 놓은 이 생각들, 그러니까 정돈 안 되게 막 구겨 놓은 이런 것들, 그것이 단순히 혼돈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부패되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려움을 준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개인적인 이 깊은 상처의 부분도 예수님께 맡기면 그 부분이 정리되어진다라는 흐름으로 갑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이전, 자기 집의 명의를 예수님께 이전한다, 그런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집 소유권이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집을 예수님께 명의 이전하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책 제목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삼고 싶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다가 예수님 손님으로 맞이하자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 삼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성탄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하이라이트죠.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을 이 땅에 정하심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거처를 만드심에,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심에,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시기를 원하심에, 그 다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해 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과 살 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독생자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른 차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독생자, 이 말에 오늘 우리의 관심을 한번 초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은 가장 전달하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은 독생자라는 것이죠. 독생자 뜻도 가물가물합니다. 무슨 뜻인지가 될 듯, 잘 되지 않을 듯,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확실히 그 뜻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라는 말을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까지 왔는데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지만 그때 예수님을 칭했던 표현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칭했던 표현은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참빛이었습니다. 그라는 말을 썼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면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을 바치고 있는 전체 기둥과 같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때 그 예수가, 그분이, 말씀이, 참빛이 누구냐면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 세상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첫 번째 분명한 칭호입니다.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가 무슨 뜻일까? 언뜻 들으면 독생자는 독자 이렇게 들립니다. 독자. 사실 틀린 이해가 아닙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독자 중에
유일한 독자, 독특하며 유일한 독자, 이렇게 언어풀이를 해도 됩니다. 아니, 독자가 다 유일하지 뭐. 어떤 집에 애가 하나밖에 없으면 독자지 않습니까? 그 독자는 뭐 어차피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독자가 있죠? 또 독자가 있는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정 입장에서 보면 애가 하나지만 독자만 있는 가정은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독자들 중에서도 유일한 독자, 그 타입이 더 있을 수 없는 한 종류밖에 없는 그 독자, 이를 독생자라 설명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또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이 유일한 아들로서의 독자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어떤 젊은 부부들 모임 가운데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꽤 됐는데, 여러분, 아들 낳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한참 지난 우리 사회에는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죠.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인데, 오래전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뜻 지나가다가 TV 드라마 이렇게 켜진 거를 보는데 옛날 드라마예요. 옛날 드라마.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딱 저랑 동갑 그 그룹 그 주인공들이 그때예요. 1960년 초반생의 배경은 1980년 초반. 딱 저 같은 사람이 배경인데, 드라마의 제목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어르신들 있을 것 같아요. 1992년에 방영됐던 건데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예요. 후나미와 귀나미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사실 안 봤는데요. 드라마의 내용이 그거래요. 이 시골에 사는 옛스러운 부모님이 아들, 딸 쌍둥이를 낳는데 아들은 너무 귀히 여기고 상대적으로 딸은 정말 그냥 아들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회적 고발을 하는 거죠. 남아 선호 사상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독생자 속에 담겨 있는 독생자의 의미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생자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데 이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는 왜곡되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에 담겨 있는 사랑은 왜곡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편해서 생기는 사랑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가운데 나오는 지극히 숭고한 사랑이 이 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 이것을 표현하는 게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독생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랑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 행하는 것을 너무 기쁘고 특권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는 것이 독생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갖고 있는 사랑의 의미 가운데는 순종의 반응이 본질적으로 담겨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랑의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제법 성장했습니다. 유대인 해석가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은 최소한 16살이 됐을 것이라.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16 됐겠죠. 그럼 116된 아버지하고 16된 아들하고, 아버지가 자기의 힘으로 억압해서 아들을 막 반항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문맥은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아버지가 제사 지내러 가자 해서 가는데 제물이 없는 거야. 제사에 쓸 나무들은 다 자기가 지고 가고 있어요. 이삭이 자신이 제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기 싫은데 갑자기, 아니 아버지가 엊그제까지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 죽이겠다고 칼 들고 제물로 쓰겠다고 잡게.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이삭이 그걸 그렇게 경험했다면 이건 인생 최악의 트라우마 중에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근데 이삭의 그 사건은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던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자신이 그 사랑에 응답하는 순종으로 제물로 묶여있는 이삭, 그 모습 속에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물로 드려지려고 제단에 뉘어있는 이삭의 모습 속에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죠. 자,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 안에 자신도 그것을 자기 생명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본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독생자란 말이 등장하죠. 18절에 독생자란 말이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끝 부분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표현되어 있는데, 독생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죠. 어쩌면 성경 전체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이라도 이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중형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안하며 축복했습니다. 혹시 지난 닷새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정말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신 분, 이분들도 참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찬란한 것, 황홀한 것, 이런 느낌으로 그 영광을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함과 그 찬란함은, 황홀함과 찬란함은 순간적으로 쫙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지속적이며 영원성이 있는 찬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문맥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중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하는 중에 사랑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내 눈에 찬란한 것처럼 황홀한 것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세워질 때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일에 그 삶이 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17절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독생자의 영광 살펴봤습니다. 사실 성탄 전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맞이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조금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은 독생자라는 말을 이해하고 그 독생자의 의미를 우리 삶으로 옮겨옴으로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독생자에 대해서 본문을 설명하면서 14절 끝부분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입니다. 같이 한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풀어야 돼요. 오늘은 독생자를 우리가 풀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의 의미 가운데 관련된 의미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요지는 독생자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독생자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구약 성경에도 충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 특별히 1장 14절을 중심으로 한 부분의 구약 성경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던 장면과 배경이 일치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세울 때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그 안에 충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나오죠. 시내산의 성막에서도 충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있는 여호와의 충만함은 구름이랑 관련돼 있어요. 구름이 그 충만함을 구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 구름이 충만한 거예요. 구름 속에 영광이 있던 겁니다. 구름 속에 영광이 있었던 거. 근데 성막을 채웠던 건 구름이 채웠습니다. 구름은 근본적으로 영광에 접근하지 못하는 차단막이었어요. 근데 그 구름 속에 영광이 막 가득하다 보니까 구름도 영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타난 이 영광은 차단막 없는 겁니다. 직접 보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충만함을, 천국의 속성이죠. 충만함. 독생자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독생자는 천상의 것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천상의 것이 충만함입니다. 천상의 충만함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 은혜는 옆에 잠깐 놔놓고요,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독생자 안에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라는 말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과 요한복음의 맥에서 보면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던 지식의 옳은 부분, 그 지식의 정돈된 부분으로서의 그 사실에 맞는 이런 의미로서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많은 설명들을 다 압축해서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좋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렇게 정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선하심, 거룩하심. 저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진실성과 신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특별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요소로 나타납니다.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진실되이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충만함이 인간 세계에 나타나게 될 때 이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실하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독생자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진실성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신 사랑이, 유일하신 길로서의 사랑이 독생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그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예수님의 기도이죠.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기서 그들은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믿는 자들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 다음 집중,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독생자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최고의 사랑을 독생자에게 주신 것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독생자는 독생자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독생자처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한 인간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표현된, 일종의 완성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에요. 그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더라. 진리 자리에 권능이 들어갔습니다. 권능은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모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다시 우리에게 힘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기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보았사오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